살다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 젊은 분들은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참 중대한 그러한 일이죠. 또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까? 내가 음식점을 차릴까? 아니면 무슨 식품점을 차릴까? 자, 그렇습니다. 나의 진로, 앞으로 무엇을 할까? 내가 저 공대에 들어가서 공학 박사가 될까? 아니면 저 법을 전공해서 판사나 아니면 변호사가 될까? 의사가 될까? 자, 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본문에 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뜻이 무언가 봤더니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요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어렵게 힘들게 자, 그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아주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가 내 뜻이다, 내 뜻이다.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뜻,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가?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자, 오늘 아침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요, 참 눈물의 세상입니다. 늘 근심 걱정, 그렇죠? 한숨만 쉬게 만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요, 그 코미디언의 연기를 그렇게 아주 눈이 빠지게 그것을 봅니다. 잠시라도 웃어보려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도리어 우리에게 뭡니까? 허전함, 공허함이 더 말로 다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웃음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이다. 보통 종교들이 다 뭡니까? 종교들이 침울한 얼굴을 하고 심각한 마음으로 도를 명상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기쁨이나 웃음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돼버리게 됐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생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종교와도 다른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생활은요,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웃음이 가득한 생활입니다. 사실 그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요,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또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아주 그 빛이 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굴에서 윤기가 막 흘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 얼굴 화장을 안 해도요, 그 얼굴이 정말 환하게 아주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이 어두컴컴합니다. 죽을 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참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매사가 다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아주 모든 것이 다 엉망,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기 엄마가요, 아기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이 엄마의 그 젖은요, 이 아기가 그 젖을 먹을 때마다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엄마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나오는 젖은 어떻겠습니까? 아이에게 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설사를 하게 되고요, 아이가 뭔가 이 불편한 가운데 그렇게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한 미소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매사가 어떻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활력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다 잘 돼갑니다. 부인이요, 기쁜 마음으로 밥을 짓거나 반찬을 만들 때 그 찬을 어떻게 해요? 먹는 식구들이 건강하게, 그냥 그 가족은 늘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화통, 그런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내가요, 왜 내가 그냥 이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그냥 불평에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짓게 되는데도 밥이요, 맨날 하는 밥인데도 어떨 때 보니 죽이 돼 버립니다. 밥이 제대로 이제 잘 익지도 않습니다. 또 찬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거나 그냥 이 찬이 제대로 맛이 나지 않는 그러한 찬이 되버린. 그러나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밥을 짓거나 찬을 만듭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돼가지고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가족이 더욱더 이렇게 정말 화평한 가족, 정말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모든 만사가 다 잘 되는 거,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 기쁨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통경찰에게 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경찰이 그 앞에도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통경찰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저기 바로 요 앞에 이 교회도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요, 나는 뭐 잘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쪽 멀리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냥 늘 웃음이 그냥 끊이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늘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까운 교회의 교인들은 뭐예요? 표정이 굳어 있어요. 웃지를 않아요. 뭐 근심 걱정이 쌓인 그러한 모습으로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웃는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웃는 사람은 뭐예요? 자, 이 침도 안 뱉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쁨으로, 그렇죠?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요? 자, 이 기쁨은요,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뭐 환경에서 아니면 뭐 어떠한 소유물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생활이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삽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정말 어느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하고요, 모든 자기의 소유물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진정한 기쁨을 누렸어요. 그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로부터 온다. 자, 여러분, 저 수가성 여인의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숱한 우여곡절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자, 지난 5번의 그 결혼 생활도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한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평생 동안 어둡고 칙칙한 그러한 삶이요, 이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돼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방네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나에게 이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정말 그래도 이제 남부럽지 않는 이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도 이 삭개오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로 오신다는 말씀.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뽕나무,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그걸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자,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정말 기쁨을 얻었어요. 내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 재물이 나에게는 그 기쁨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서 이 기쁨을 얻겠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유물, 여러분이 처한 환경, 모든 것이 다 사람 눈에는 좋다고 해도요,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삶이 그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각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셨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날 때 먼저 뭡니까? 자, 개미, 쥐새끼가 뭡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지어서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그렇게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학자, 천재지변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은요, 개미, 이 쥐들의 그러한 이 모습들을 먼저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듯이요, 우리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 성도는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들을 감지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포커스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그 포커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시기 전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천사가 어떻게 해요? 큰 이 빛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를 어떻게 주시하는 거예요. 보통 주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온 마음이 더 그를 향해서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옥에 갇혔는데요,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임하신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합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흠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는 겁니다. 더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삶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쉬는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자, 이 사무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가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그랬어요. 죄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됐어요.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이 거룩한 백성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어땠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에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던 그 삶이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그 뭡니까? 포로로 그냥 매일매일 험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매를 맞고요. 그러면서요. 그냥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도 못하고 영적인 삶을 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어떻게 해요? 더 모든 것이 귀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삶도 다 뭐예요? 메말라 갑니다.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그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지면서 삽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저 골짜기로 에스겔을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끌어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자,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뭡니까?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마른 심령이에요. 그 죽어있는 심령이에요. 더 이상 이 죽어있는 심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마른 뼈다구와 같은, 그것은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죽어있다. 그래서 죽어있다.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도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호흡이다. 늘 기도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께서 모르셔서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식구들, 내 어머님, 내 아버지, 나의 형제 자매, 내 교회 식구,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불안감, 근심, 걱정, 염려, 또 이러한 영적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영혼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요, 개인과 민족과 세계를 축복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불평, 불만이 입에 붙어버렸어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좀, 저 사람 늘 감사밖에 몰라. 아유, 이 감사하는 거 이제는 듣기도 싫어. 그러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할 때 그 감사가 어떻게 더 넘치도록 자, 그렇게 풍성하게 감사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흔히 감사했던 일을 망각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돌아섭니다.
자, 흔히 목사나 성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쉽게 돌아서게 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받았으니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기대치도 높은데 조금만 잘못해주면 그 높은 기대치 때문에 상처도 커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감정.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상처를 덮기 위해 누구에게 받았으면 빨리 주는 자로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받는 사람에서 어떻게 주는 사람으로 빨리 바뀌어야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삶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이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 같은데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줄 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도 말씀을 해요. 주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자, 10대 자녀가 방황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렸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음이 아니던가.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범사는요, 모든 일. 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circumstance라는 말이 뭡니까? 뭐 상황, 그렇죠? 환경, 뭐 사정.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좋을 때, 기쁠 때, 잘 될 때, 그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보통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때, 잘 되는 것, 그렇죠? 뭐 그냥 기쁜 일이 막 일어날 때 그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눈물, 웃음, 그런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됐다. 그리고 선을 이룬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자, 어떻게 해요? 불만 불평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떠한 장애물을 통해서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우리가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장애물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슬픈 걱정, 근심 덩어리가 내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템파교회 성도님들은, 그래, 올 한 해에 무슨 일을 만나도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이 태산 같은 그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군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하며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 뜻 먼저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원수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거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